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에스라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에스라 10장 1절에서 우리 3절, 우리 본문의 말씀을 먼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부터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도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2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 라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아직도 소망이 있다. 아직도 소망이 있다. 우리 다시 우리 모두 한번 선포합시다. 아직도 소망이 있다.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에 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죠.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거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말해요. 행복해지는 것.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엄마 아빠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 내면을 또 한번 가만 보면 왜 저 아이들이 전부 다 이렇게 행복할까? 그러니 엄마 아빠가 하여튼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 아이들의 가슴에 어릴 때부터 행복했으면 좋겠어. 행복이라는 게 정의와 또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이들이 그냥 마냥 행복해지면 좋겠다는 것이 꼭 인생의 목적처럼 또 기도 제목 전부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결혼의 목적도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결혼의 목적 그러면 또 많이들 행복하게 사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행복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무엇이냐. 결국 행복의 기준을 가만 보니까 나의 욕심을 채워가는 걸 행복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이 고장난 또 이 죄로 타락한 세상과 인간들이 나의 욕심이 채워지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니까 정욕적이 돼갑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하면 행복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이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당신 때문에 행복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뭔가 잘못된 행복이기 때문에 당신 때문에 행복해라는 그 고백이 다음이 어떻게 되죠? 당신 때문에 불행해 못 살아 이렇게 된다고요. 너 때문에 나 너무 행복해. 너 때문에 못 살아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불행이 뭐냐? 우리의 삶의 불행, 그러면 행복이 무너져서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불행이 무엇이냐? 죄로 인해서 거룩이 무너지면 불행한 겁니다. 행복이 무너져서가 아니에요. 이 죄의 기준을 따지면 참 다르더라고요. 세상이 말하는 죄의 기준과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세상은 낙태나 지금은 또 동성애의 문제, 또 간음의 문제 이런 것도 점점 이미 죄가 아니다라고 이제 되어지는 법이죠. 근데 성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생명에 관한 것과 또 생명과 관계에 관한 부분들, 이것은 간음하지 말라, 또 생명을 죽이지 말라라는 분명한 말씀들을 통해서도 이것을 죄라고 기준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과연 이것을 죄라고 해야 되는가 아니면 괜찮다고 말해야 되는가? 이건 기준의 차이예요. 기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죄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과 사단이 주는 그런 문화와 사단이 주는 그런 전략, 계략에 다 빠지게 되면 결국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죄가 있다, 죄가 된다, 아니다를 교회 안에서 그걸 토론을 하고 있는 참 재미있는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과 세상은 보니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가져가냐면 나 중심적으로 가져갑니다. 나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죄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요. 죄는요, 나도 죽어요. 나도 죽지만 결국 너도 죽이고 관계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나만 좋으면 돼요. 나만 잘 살면 돼요. 술, 담배 이런 중독의 문제들 있죠. 중독의 문제들. 왜 술로 담배로 중독의 문제로 사람들이 죄를 짓고 갈까? 나는 좋거든요. 나는. 신나거든요. 쾌락을 느끼고 그 맛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가만 보십시오. 자, 나 한 사람, 그래. 너의 인권을 존중해달라고 해서 뭐 낙태도 간음도 이런 성적인 모든 것들도 죄가 아니다라고 덮고는 있지만, 자, 보세요. 그래, 그 한 사람의 인권 존중해 주느라, 그래, 너 즐기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이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관계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괴로워지고 무너지고 죽는 그 관계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죄가 아니라고 해도 앞으로 그 희한한 것들을 덮고 간다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 말씀의 죄라고 말씀에는 죄는 분명 대가지불과 죄가 망쳐놓고 무너뜨리고 죽이는 건 굉장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한 사람이 즐기고 괜찮다고 말해주는 동안, 죄를 괜찮다고 말하는 동안 성경은 분명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거룩함으로 세워가지 못하면 소망이 사실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에스라서가 이제 마무리가 돼요. 마무리가 됐는데 에스라서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에스라서의 특징이 있는데 명단으로 시작하고 명단으로 끝납니다. 이름이 그래요. 그래서 2장, 8장 서두에 2장에 또 중간 8장에 또 10장에 이렇게 명단이 나오는데 2장, 8장의 명단은 1, 2차 하나님이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명단들이 나옵니다. 포로되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긍휼로 자유를 주셔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일들. 그래서 이 명단들은 어떤 명단들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은혜 받은 명단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사명의 명단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하라고? 그렇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을 가지고 가라. 그러니 이들은 바사 페르시아에다가 부동산 다 사놓고 집 잘 지어놨는데 권리 포기하고 다 온 거거든요. 자랑스러운 명단들입니다. 정말 헌신하는 명단들입니다. 은혜 받은 명단들, 그 사명의 명단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명단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에스라서를 가만 보면 자,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제가 소리를 좀 높이는 건 왠지 아시겠죠? 시간이 지나자 은혜도 떨어져, 사명도 떨어져, 영광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사명 받고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느 사이 이 거룩의 문제가 흔들흔들 되면서 은혜 떨어지고 사명 떨어지고 영광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거룩인 거예요. 거룩. 결혼의 목적, 삶의 목적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면 행복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거룩이 목적되어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 떨어지고 사명 떨어지고 영광 떨어지니까 세상의 행복이 목적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기 시작했고 믿음이 아닌 것들에 자꾸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이방인들과 함께 살면서 이방 여자들과 혼합되고
그들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헛된 우상 앞에 절하게 되고 그 여자들과 함께 음란을 행하고 결혼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기준되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대 지금 어느 시기인데 어느 때인데 하고 그들의 뜻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행하는 것이 죄가 되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심각한 영적 둔감 상태에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더 이상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목사의 삶을 되돌아봤어요. 나는 지금 이것을 무슨 기준으로 죄인가 아닌가를 보고 있는가? 아니 다른 것 말고요. 내 삶. 내가 행동하고 있고 살아가는데 지금 내 삶. 나는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의롭다 생각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나에게 살아있는가? 나는 오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여러분에게 기준되어지는 살아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의 기준은 여러분이 합당한 변명과 합당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죄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이 될 때 이것을 내가 죄로 인정합니다 라고 회개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 짓고 사는 인생이 되어져 버려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리는 에스라가 2차를 데리고 와서 봤더니 이런 상태가 지금 터져 있는 겁니다. 그 은혜롭던 명단, 그 영광스럽던 명단, 자랑스럽던 명단들이 어느새 다 이제는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 짓고 살아가는 거룩이 무너져 버리는 명단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 믿는 성전은 잘 세워놓은 것 같은데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 거룩한 성전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없어요. 믿음으로 정말 사느냐, 소망으로 사느냐, 사랑하며 용서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제 우리에게 이 거룩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이 거룩의 문제는 우리에게 이것을 하나 딱 단호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 죄 짓지 말고 살아. 이 말씀이에요. 나는 이 성도들이 이 말씀이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김 목사, 너 죄 짓지 말고 살아.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용서 안 받은 죄인. 그러나 또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중 하나, 우리 에스라가 이 죄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면 괴로워합니다. 이 죄를 짓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낯이 뜨거울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해달라고 할 염치 없을 정도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우리 9장 6절 한번 볼까요? 에스라 9장 6절을 한번 비춰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우리 앞에 한번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죄에 대한 태도 너무 괴롭고 부끄럽다. 그래서 고백하는데 이 에스라의 죄에 대한 태도가 너무너무 또 존경스러운 건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뭐예요? 나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 허물이 많고 우리 죄악이 많다라는 자신을 포함하여 이 죄를 전가하지 않고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는 이 에스라의 고백이 결국은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한번 볼까요? 5절은 또 어떤 자세? 그 전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5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예배하며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애통하고 회개했다는 거죠. 근심 중에 무릎을 꿇고 이 말은 겸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미 에스라는 8장에서 겸비함을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 근심 중에 무릎을 꿇고 이 죄가 죄만 생각하면 우리 안에 괴로움이 생각나면 근심 중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주님 죄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 죄 해결되지 못함이 우리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고 괴롭게 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드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우리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들어 쓰고 계시는 거예요. 죄를 괴로워하고 부끄럽게 여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괴로워하고 부끄럽게 여기지 못할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이 해결되지 않는 죄는 결국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나의 삶을 괴롭게 만들고 나의 삶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죄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고 괴로워하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죄인 줄 알면서도 내가 그거 붙들고 있고, 아니 이게 죄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 죄를 붙들고 있는 인생 어떻게 되느냐? 정확해요. 그 인생이 괴로워지고요. 그 인생이 결국 수치스러워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증거를 한번 묵상해 봤어요. 지금 그렇다면 내 삶에 죄가 도사리고 있는 증거가 뭘까?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죄가 도사리고 있다. 이 표현은 가인에게 있던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이 악한 마음을 품고 내가 저 동생을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딱 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죄가 지금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는 거. 꼭 뱀이 또아리를 들고 있는 모습처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에게 네 앞에 있다. 또아리를 들고 지금 네를 공격하려고 네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 죄가 도사리고 있는 증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나타나는데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체크하시라고요. 아, 지금 내 마음에,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죄가 도사리고 있는 문제인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자, 많은 것 중에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괴로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죠. 죄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도 나아가게 할 수 있지만 이 괴로움이 죄로 우리를 물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숨기고 싶은 수치와 부끄러움이에요. 숨기고 싶은 수치와 부끄러움, 상처드리겠죠. 이거 내가 뭔가 들키고 뭔가 벗어지면 그냥 어떻게 큰일 날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숨기고 싶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움 같은 그런 또 두려움이 내 안에 오는 이것이 지금 내 삶과 내 마음에 너무 오랫동안 있다. 죄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짓이 있습니다. 거짓. 우리 엄마들은 날마다 그래요. 엄마가 뭐 거짓말 한 적 본 적 있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우리 엄마들은 거짓말을 잘해요. 그냥 제가 내린 결론이 그거야, 결론. 우리 엄마 세대는 거짓말을 너무 잘해.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거짓말한 거 본 적 있냐? 이런다고요. 여러분 시어머니 보세요. 시어머니 거짓말 잘해요. 근데 며느리들한테 나가 하여튼 우리 입은 그것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거짓말 세대가 됐어요. 거짓말은 죄를 품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간되고요. 그리고 정죄가 있는가를 보세요. 정죄. 그리고 상처투성인 거죠. 이 모든 특징이 상처투성이의 이것이 죄가 도사리고 있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낙심과 절망은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고 하나님까지 포기하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의 죄의 그 증거로 딱 또아리를 들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딱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문을 열었는데 방문 앞에 뱀이 또아리를 들고 탁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른 방으로 들어오라고 막 이렇게 열어주시겠어요? 난리가 나죠. 죄는 뱀의 또아리예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뱀이 그렇게 또아리를 치고 은혜가 떨어졌고 사명이 떨어졌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떨어진 지금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 어떤 틈만 보이면 들어가서 이 죄로 여러분의 행복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니까요. 거룩을 무너뜨려 놓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흔들어 놔버리고 아내의 마음을 흔들어 놔버리고 우리 자녀들을 방황하고 방탕하게 만들어 버리면 행복은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눈에 보기에 행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룩을 세워가면
분명 우리의 삶에는 행복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혼돈하지 마세요. 소망이 있는 모습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 이 죄가 도사리고 있는 이 상황을 오늘 본문에 에스라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10장 1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10장 1절. 자,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먼저 회개할 줄 아는 지도자입니다. 회개할 줄 아는 리더예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울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 때문에 왜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 모양으로 했냐고 아니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하며 통곡하는 바로 그런 지도자, 그런 목사가 되어야 한다. 우리 남편들, 그런 남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리더십으로 우리는 교회와 가정을 살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그 죄가 우리 부모들의 죄처럼 여겨져서 우리 부모들의 가슴을 치면서 부모들이 울며 기도하며 나갈 때 이 회개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가는 이것이 많은 백성이 다시 와서 통곡하게 되고, 자, 이 말씀에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부분, 백성의 남녀와 또 누구? 어린아이들까지 나와서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버지, 어머니의 회개가 우리 자녀들을 회개하게 하지 않을까요? 우리 엄마, 아빠들의 정말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무릎을 꿇고 내절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스스로 겸비하여 나가는 그 괴로움이 우리 자녀들을 예수 믿게 하고 세워놓지 않을까요? 오늘 바로 먼저 회개할 줄 아는 지도자가 있는 이것이 소망이고 리더가 있는 교회가 소망이고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이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여전히 손가락질하는 비난의 가정이 아니라 먼저 회개할 줄 아는 우리 남편과 아내와 이것이 역사되어지는 가정이 될 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소망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있다. 아직도 여러분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가정은 오늘 말씀을 듣고 그 심령이 움직이고 있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청년들이 이 죄에 대하여 고민하고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다면 우리 청년들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절이에요. 2절. 같이 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딱 나온 겁니다. 이제 이 사람도 회개하고 나오는 거겠죠. 다 같이 뭐라고 합니까? 시작.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죄를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부끄럽죠. 수치스럽죠. 왜냐하면 그 귀한 목록, 돌아오는 자랑스러운 명단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나의 죄와 덮고 싶고 숨기고 싶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오늘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이방 여자를 맞이해서 아내로 삼은 하나님 말라고 하는 짓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니,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니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고 죄를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 나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대화 불통 가운데 어떻든가요? 특히 부부가 대화할 때 뭐가 제일 많이 불통이 되고 또 자녀들과 뭐 어떤 세대와 누구하고 대화를 하든 불통의 이런 그 원인 중에 다는 아니지만 분명히 핵심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인정 안 해. 그럼 또 이 인간은 뭐예요? 인정하라고 막 공격하고 또. 그럼 우린 또 인정하기 싫으니까 하여튼 다른 이야기 또 하고, 그럼 또 다른 이야기 한다고 또 뭐라고. 이게 인정과 고백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쉽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훈련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여전히 성숙한 어른이 돼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 문제 죄의 문제라 그 말씀이에요. 죄의 문제. 죄인이기에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약해서 안 돼서. 그래서 나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을 잘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바랍니다. 변명하는 세대 되면 직장생활 가서 꽝이고 공동체 생활에서 꽝이에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잘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회개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3절인데 다 같이 한번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겠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겠다. 가르침을 따라가겠다.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겠다. 예, 결단하고 돌이키는 거죠. 회개는 그저 감정적인 잠깐의 반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성이라 그렇지 않고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왜? 돌이키다라는 거예요. 결단하고 돌이켜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이 모습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소망의 회복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소망의 회복. 오늘 첫 번째, 죄인들의 명단이 공개가 됩니다. 자, 그 중에 하나만 읽어볼게요. 우리 10장 18절. 자, 10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죄인들의 명단이 공개가 됩니다. 이제 16절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들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맞이. 면밀 조사했다는 거예요. 조사해가지고 호흡 방문해가지고 했냐 안 했냐 보고. 자, 이럴 때 여러분 드러내는 자도 있었고, 자, 여러분이라면 드러내요, 숨겨요? 전혀 반응을 하지 않으시네. 숨겼던 사람도 있겠죠. 드러나는 거 부끄러우니까. 그러면 죄의 도살임에 우리는 물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다 드러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명단을 누구의 명단이 나오냐면 18절. 다 같이 시작.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 예수와의 자손, 예수와는 스룹바벨과 함께 1차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손들도 그 모양이에요. 시작.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미야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와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다.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그 무리가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에요. 그 순서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 문지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영적인 지도자들의 오늘 이 죄인의 명단이 공개되어지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것도 제사장인데. 백성의 죄를 중보해서 제사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해결해야 할 제사장. 백성들을, 성도들을 인도해야 할 목사, 목회자. 이 목회자의 명단이 먼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죄인들의 회개와 결단이 이루어지죠. 우리가 다 내보내겠다. 내 단호함의 회개와 결단이 두 번째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속건제를 드렸다고 했죠. 속건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죄인을 용서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말합니다. 순양 한 마리를 드렸다. 희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거예요. 너희가 죄인의 명단에 올랐지만 나는 너희를 또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수장 한 마리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명단이 공개되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명단이긴 하지만 오늘 이 명단은 담대한 믿음으로 회개할 줄 아는 담대한 믿음이라는 것, 회개함으로 용서받은 명단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스러운 명단에도 들어가야 하지만 이 죄인들의 명단 공개가 되는 이것이 수치스럽지만 결국 빛 앞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다 가슴에 품고 이것이 우리 삶의 결론이 되십시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0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이들이 그렇게 행했잖아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귐이 있다고 하지만 어둠에 행했잖아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했잖아요.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어떻게 빛 가운데 나오라는 이야기예요. 수치스럽지만 공개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도사리고 있는 죄에 여러분 어둠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끝까지 숨기는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죄 없다고 우리는 괜찮다고 그러면 결국 우리 속에 그 진리가 있지 않다. 9절 그래서 이 9절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습니까? 오늘 명단, 공개된 명단은 자백해버린 명단이에요. 그러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 해방의 죄에서의 해방의 기쁨 여러분에게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요한일서의 말씀 정리는 이거예요. 첫 번째 빛 가운데 담대히 나온 명단들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빛 가운데 담대히 나온 명단들 두렵죠. 그러나 빛 가운데 담대히. 두 번째,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기고 담대히 자백한 명단들.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기고 담대히 자백한 명단들. 나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냐면 오늘 이 자랑스러운 막 귀한의 명단, 잘했던 거, 막 명예로운 그런 명단 이름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거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 다 기록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또 하나 나 우리 성도들의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죄인들의 명단 공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함께 숨길 것이 없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예배를 할 때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죄만 단순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 앞에 빛 가운데 나오는 교회, 나와서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그 상처와 부끄러움을 서로 안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집사님, 내가 집사님 가정을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해 줄까요? 우리는 꼭 좋은 이름의 명단만 공개하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게 아니에요. 괴로움이고 아픔이고 상처고 죄투성이로 터져 있는 그 문제들. 집사님, 목사님, 지금 이 문제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죄인의 명단이 공개되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죄인의 명단은 어떤 명단이에요? 회개의 명단인 겁니다. 이 회개의 명단은 어떤 명단이냐? 용서받은 자의 명단인 거예요. 이 용서받은 자의 명단은 무엇을 말하느냐? 생명책의 명단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며 그렇지 않은 자는 영원한 지옥에 가리라. 세상은 자기의 이름들이 이 세상에서만 어떻게 기록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아직도 소망이 있다. 아직도 소망이 있다.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명단의 공개가 되어지면서 주님 앞에 다시 이 죄에 대한 회개와 결단이 이루어지고 다시 죄인을 용서하시는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죄로 인정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다시 직시하고 무엇이 죄인지를 분별하고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명히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죄인의 명단에 내 이름 있는 게 마땅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여러분의 삶이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